잠깐만요, 잠깐만. 큰일 났다. 이런.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됐어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다.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나 때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나 때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자, 이 시간 각자 기도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사 이들이 마음 가운데, 이들의 영혼 가운데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마다, 이들이 다니는 그 학원마다, 이들이 공부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이들이 하는 그 일터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어느 하나 주님을 놓치지 않으며 주님을 버리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완악함과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먼저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그 마음 가운데 주께서 더하여 주시사 우리 자녀들 하나하나 주께서 붙잡아 주시며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가정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고 그 임재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며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대표기도자 어디 갔어? 분명히 오늘 나랑 같이
약속을 했는데 지금 아예 안 들어온 거야? 재영이? 화장실에 있다고? 우리 지금 큰 중대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오늘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 저희들이 때로는 그냥 흘려듣거나 흘려보거나 했던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반드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온전히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발 늦었네. 괜찮아요? 우리에겐 다음 주가 있어요. 네. 자, 오늘의 말씀 두 개의 기둥이란 주제로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사실은 제가 출애굽기를 좀 빨리 넘어가서 레위기를 좀 가고 싶었는데 정말 출애굽기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도 도저히 그냥 지나칠래야 지나칠 수가 없는 그런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13장을 여러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해의 방향으로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이끌어 나오되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랜 시간 같이 함께 했던 송찬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마무리를 했지만 이게 조금 더 아쉬워서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하는 시간을 길게 가지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제가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통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리에 관련된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공통 질문을 통해서 하고 있고 주요 말씀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지금 굉장히 무던히 애쓰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찬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같이 함께 이 공통 질문을 던지고 같이 여러분들 모여서 얘기하게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또 나누고 제가 또 정리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교리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결과적으로 교리라는 것은 곧 자세예요. 곧 예배의 자세라는 거예요.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모르기 때문에 라는 똑같은 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세례식이야. 내가 오늘 세례를 받는데 정말 그냥 반바지 그냥 반팔티에 그냥 슬리퍼 찍찍 끌고 왔어. 그래서 정말 거의 그냥 팔짱 끼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가 목사님이 세례 받으러 오라니까 그냥 이렇게 귀찮은 듯이 나갔어. 주시라고. 이러고 나갔어.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이 카이로스적인 그 시간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한 번쯤은 하나님 입장이셨다면 지적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너의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성례식을 어떻게 그따위로 보낼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세의 문제가 여러분, 예배의 자세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일주일에 여러분, 일주일이 몇 시간이에요? 24 곱하기 7 해봐. 빨리 안 나오네. 나도 빨리 안 나와. 24 곱하기 7 해봐. 네. 74, 28, 168시간이에요. 168시간 중에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 그래봐야 몇 시간 안 돼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인데 그 시간 여러분 다시 오지 않아요. 7월 3일 주일 여러분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도 제가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했던 게 있었어요. 같이 여러분 있을 때 언급했던 게 있었죠. 그게 뭐였죠? 여러분 이 세상에 뭐는 없다? 찬양은 이 세상에 찬양은 준비 찬양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죠. 11시 예배 드릴 때 10시 45분에서 뭐 조금 빠르면 10시 40분에 찬양 들어가요. 예배 시작이에요, 아니에요? 예배 시작이죠. 네. 준비 찬양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준비하기 위한 찬양이 어디 있냐고. 찬양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지. 근데 꼭 그 찬양 시작하자마자 방대상 앞으로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 저번 주도 그랬고 그 전에도 수도 없이 그랬고 그것에 대해서 몇 번을 지적했는데 오늘도 또 그랬어. 여러분 봤죠? 그죠?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꼭 찬양만 시작하면 앞으로 나와서 뭔가 하려고 그래.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 아시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오셨습니다. 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아주 천한 여자였어요. 제 입으로 담기도 좀 몸에 민망한 그런 일을 하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앉은 그 자리에 바로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 말씀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짓이었어. 야 마리아 나와. 말 안 들어. 예수님 저 죄송한데 예수님 제 동생 그냥 밖으로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르다를 탓하셨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탓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게 여러분 이게 앞으로도 매일매일 일어날 일이라면 그렇겠죠. 그들의 평생에 딱 한 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 왜? 예수님은 아셨거든. 좀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이 한 말씀 던지시려고 하는데 마리아는 그 와중에 집안일을 하면서 뭐 그냥 막 부선을 떨면서 막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은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다면 7월 3일 성찬식은 내 평생에 다시 한번 오지 않는 시간인 거야.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마르다를 탓했던 거예요. 너 거기서 지금 뭐 하는 거냐? 마리아처럼 빨리 얼른 앞에 앉아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마르다를 탓한 이유가 바로 거기. 저도 어렸을 때는 마르다를 예수님이 왜 그렇게 혼내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 그래도 좀 부엌에서 뭔가 좀 꺼내고 뭐 좀 이렇게 준비 좀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 갖다 뭐라고 하셨거든? 마르다도 되게 서운했겠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를 따져봤을 때 그 일은 하나만한 일인 거야.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헌금통이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뭐가 차이나? 그래봐야 5cm 옮긴 건데. 저는 이 예배에 대해서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요 저 속으로는 겉으로는 화를 안 내죠. 저 속으로는 너무 화가 나요. 이 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하는 그 시간에 딴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딴짓을 하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은 그만큼 주님 앞에 찬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본인의 스스로에는 그 찬양의 가치가 없었던 거거든요. 참, 제가 이 교리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성찬이니 성례니 뭐 세례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지만 이거는 아주 중요하고 교회사 역사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고 있지만 사실 그 교리의 아주 단적인 그 기본은 우리 예배에 속속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자세. 네. 제가 첫 사역을 할 때, 첫 사역지에서, 이건 사역하기 전의 일이다. 사역하기 전에, 대학교 때 일이네요. 신학교 때.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선교단체 있었어요. 여름방학만 하면 2주에서 3주를 무조건 거기에다 시간을 다 해야 돼, 우리는. 정말 일주일 동안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잠깐 빼고는 오로지 하루 종일 예배만 드려요. 정말 거의 20시간 예배를 드려요. 일주일 내내 7일 동안. 처음에는 나도 되게 막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그게 6일째가 좀 넘어가면서 점점 정신이 더 바짝 차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완벽한 그 공감을, 그 교감을 이루게 돼요. 그렇게 돼서 8일째 되는 날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에 아무데나 팀별로 전국적으로 쫙 뿌려버립니다. 네. 뭐 돈도 없어. 뭐 아무것도 없어. 그 상태로 쫙 뿌려버려. 그리고 그 현지에 가서 농아를 뭔지 알죠? 네. 그 농사 뭐 이런 것도 하고, 진짜 소적도 짜봤다. 소적도 짜고, 뭐 별짓을 다 하면서 알아서 먹고 살아야게끔 하면 우리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를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마침 그러다가 나주에 우리가 전남 나주에 갔는데 어떤 거기서 이제 피아노 치는 어떤 자매를 그 교회에서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에서 막 뜨겁게 같이 막 여름 성경학교 하고 막 같이 그때 그냥 막 즉흥적으로 막 얼른 막 콘티 짜서 막 찬양 집회하고 그 교회에서 우리가 막 뜨겁게 막 하는데 제가 이게 언젠가 한번 했던 것 같다.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그 피아노 치는 자매가 제가 볼 때 뭔가 좀 이상했어. 피아노는 잘 쳐.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쳐. 글리산도 하고 글리산도 막 진짜 막 거의 다리도 다 할 정도야. 막 그냥 막 난리가 났어. 막 너무 잘하는데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 어떤 기운이 있었나 봐. 그 다음날 우리가 나주를 떠나려고 터미널을 갔는데 그 터미널에 그 친구가 있는 걸 봤어요. 자기 친구들이랑 모여서 같이 담배 피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상하다라고 느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교감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자매랑. 네.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첫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분도 또 피아노 반주자였어요. 하필 저 피아노 반주 얘기해서 미안해요, 우리 반주자님들. 여기 세 분이나 계시네요. 다리를 꼬고 앉아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거예요.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앉았어요. 피아노를 치는데 올린 다리 말고 밑에 있는 다리로 페달을 밟아가면서 와 진짜 끝내준다. 막 진짜 이거 능력자야 능력자. 능력자야. 근데 제가 찬양을 하다가 중간에 끊었어요. 제발 다리 좀 풀어달라고. 한참 하다가 왜냐면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가르치는 교수나 아니면 뭐 그냥 지나가는 어디 동네 시의원이 와도 바로 코앞에 앉아서 여러분 다리 꼬고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거든요. 이게 참 자세의 문제예요. 그런 부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언급하는 이런 부분들이 몰라서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른들 중에는. 저는 그분들을 정말 긍휼히 여깁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저는 그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분이 꼭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혹시라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러한 실수와 누를 범한다면 꼭 저는 여러분들이 꼭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몰라서 그런 부분들도 꽤 있거든요. 사실은. 자, 넘어가서. 자, 성찬식. 그래서 한때는 성찬식에 여기서 알코올이 섭취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 토마스 웰치라는 사람이 뭘 만들었다고 그랬죠? 웰치스 만들었다고 그랬죠. 자, 웰치스의 창시자. 자, 웰치스의 창시자는 곧 성찬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맛있어요. 네. 매일 저도 먹을 것 같아요. 자, 이 6월절. 자, 다시 본격적으로 돌아와서 이 6월절 사건. 제가 6월절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드렸죠. 문설주에 그 양의 순양의 피를 바르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어떠한 그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그런 의미로 있었다라는 거. 근데 우리나라에도 역시 동지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고 제가 어제 제 아버지 생신이라서 저희 아버지를 잠깐 만났어요. 근데 이 생각이 나서 제가 아버지한테 잠깐 물어봤어요. 아버지 어렸을 때 동지날 뭐 하셨어요? 팥죽 먹었지. 혹시 다른 거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 밖에 문설주에다가 동지, 팥주 그거 뿌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른들은 다 아세요. 여러분들 부모 세대들도 다 알 거예요. 근데 이 행위가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야. 그 시기도 비슷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왜 비슷한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잘 모릅니다. 자, 본격적으로 6월절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바로가 다 풀어줬어요. 다 풀어줘서 드디어 출애굽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있죠. 이렇게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는 어떤 이런 장면이 그림으로 보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2번 그림 한번 보실래요? 지금 사람들이 뭐를 메고 가? 잘 보이세요? 뭐를 메고 가는 것 같아요? 응? 그치, 시신. 시신이야. 저 누구의 시신일까? 그렇지. 자, 제가 창세기 제일 마지막 장 설명할 때 얘기했었죠. 그 성경 전체 66권에서 딱 두 사람만 미라가 됐습니다. 딱 두 사람만 미라가 됐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 바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그 두 번째 사람이 바로 누구? 바로 요셉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창세기 여러분 설명할 때 이 말씀 여러분 보여드렸어요. 지금 몇 장이야? 50장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자,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지금 언제야? 지금 출애굽. 아까 우리가 지금 같이 함께하고 있는 출애굽 시대 430년 전이에요. 430년 전.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오늘 같이 우리 보시면, 이게 말씀이 아니구나. 우리 같이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갑자기 생뚱맞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으리더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430년 전 일인데 끝까지 지켜주고 있어요. 요셉이 예언했던 그 일들을 계속 지금 지켜나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 요셉의 무덤은 어떻게 돼요? 시내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다가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요셉의 무덤은 지금까지 남겨집니다. 잠깐 끌게요. 자,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할 게 우리가 많아서. 자, 다시 이 지도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두 개의 기둥이에요. 여러분 두 개의 기둥 뭔지 잘 알죠? 무슨 기둥, 무슨 기둥? 그치, 불기둥, 구름기둥. 이 두 개의 기둥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가 할 건데, 자, 여기서 문제 들어갑니다. 자, 홍해를 건너요. 자, 홍해 들어가요. 이거 누가 그런지 그림 참 잘 그렸어. 자, 이 40년 동안 사건들을 정말 짧은 그림을 다 그렸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거 뭐 같아? 새. 무슨 새? 무슨 새? 네, 그치, 메추리.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실제 메추리가 진짜 똑같이 생겼다. 이 새 그림이. 별거 아닌 만화처럼 그렸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지금 그 홍해의 기적 이것도 그렸죠. 이거 만화 쓴물. 여러분 쓴물 가서 나뭇가지 딱 던지잖아. 나뭇가지 던지는 장면이에요. 그런 거. 그리고 지금 그런 아론과 훌이 지금 모세 손 붙잡고 아말렉과 전쟁할 때 막 손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이기잖아요. 그 시내 강야에서 이거 식기능 받는 거, 성막, 그리고 식기능 집어 던져버리는 거, 온갖 사건들이 다 노뱀 사건, 다 거의 그대로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 나온 거 딱 두 번 있거든요. 한 번은 하나님이 두셨고, 한 번은 모세가 직접 자기 지팡이로 딱 바위를 때려서 물이 나오게 했죠. 근데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물을 나오게 했을까?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아무 능력 없어요. 모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건방져졌죠. 저 때부터 건방져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별것도 아닌 사건 같다가 우리가 별것도 아닌 걸로 목숨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네. 자, 홍해 사건. 자, 여기서 문제 든 겁니다. 홍해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 누구든지 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다 알 거예요.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야. 자,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자, 불기둥과 구름기둥 한 번 다 들어봤을 거야. 자, 그런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먼저 주셨을까? 아니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셨을까? 다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신 다음에 홍해를 건넜을까? 아니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셨을까? 불기둥이 먼저? 자, 불기둥이 먼저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먼저다. 자, 아니, 홍해가 먼저다. 오케이. 자, 가나안 땅에 여러분 여기 쏙 들어가요. 여기 지금 보이죠?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기서 40년 돌다가 가데스 바네아
돌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요단강을 통해서 이렇게 쏙 들어가요. 들어가자마자 불기둥 구름기둥 싹 없어져 버렸어. 네, 싹 없어져 버립니다. 자,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주신 거예요. 기가 막힌 사건인 거죠. 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냥 눈으로 보여주신. 저는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때로는 물론 고생했지.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때로는 저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시대가 참 부러워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잖아. 네. 하나님께 직접 보여주시면서 그 어떤 그 코스를 하나님께서 그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의심해 볼 만한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가 고센 땅이에요, 지금. 여기 고센 땅, 여기. 피바인데. 고센 땅에서 여기 가나안 보이죠? 가나안. 자, 읽을 줄 알지? 가나안. 자, 우리 가나안 성도 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지 알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불러요. 예. 자, 여기 고센 땅에서 지금 보세요. 홍해를 이렇게 살짝 걸쳐서 일로 가도 될 것인데 굳이 홍해를 건너서 중요한 거면서 굳이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시나의 광야에서 올라가는데 여기서 꽉 막혀버려. 왜 막혀? 12정탐꾼 보냈는데 10명이 안 된대. 도저히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 같은 존재는 안 된대. 그래? 알았어. 그러면 니네 각오해 하면서 여기서 40년을 돌다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대체적으로 사람 발걸음을 따졌을 때 지금 이 코스, 이렇게 가는 코스 40일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좀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굳이 왜 이리로 갔냐 이거지. 이 길도 있잖아. 해안길. 해안길 얼마나 좋아, 바다 보면서. 드라이브는 못해도. 해안길 따라 쭉 가면 끝까지 바다 보면서 물고기도 잡아먹고 힘들 때 좀 더위도 좀 식히고 하면서 해안길을 쭉 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죠? 이 땅을 왜 선택을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읽었어요. 자, 성경 다시 봅시다. 오늘 여러분들 읽었어요. 자,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나오죠. 아까 그 해안도로 있죠? 그 해안도로 누가 봐도 그 해안도로는 여러분 3,500년 전이에요. 지금 보나 그때 보나 해안도로는 누구나 다 좋아해. 네. 그 길은 누구나 가고 싶은 길이었던 거야. 그때 당시에 블레셋 놈들이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길이었던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마음을 돌이켜 나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할까봐 여기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할까봐 그 길로 인도를 아니하셨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블레셋 그분들, 자, 블레셋 계신 분들, 자, 실제로 블레셋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요. 끝까지 붙어 있었어요. 이게 언제까지 붙어 있었냐? 결과적으로 보이고. 이게 좀 착한 애 같은데? 여기 하나 더 있네? 하나 더 있어. 자, 일단 됐어요. 자, 블레셋이 여기 붙어 있는데, 얘네가 언제까지 붙어 있었냐? 지금도 붙어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블레셋 그때 후예들이 지금도 이어졌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해안도로 완전히 얘네가 끝까지 장악했는데, 근데 저기를 왜 더 못 지나갔냐? 당시에 이집트랑 대항해서 싸울 정도의 문화가 있었어, 저들에게. 그게 역사적으로 저들이 어떤 문화가 있었냐? 바로 철기 문화가 있었어요. 철로 만든 칼, 철로 만든 창. 정말 그때 당시에 히브리 민족들은 구경할 수도 없는 완전 최첨단 무기였던 거야. 저런 게 있어? 우리 스마트폰 처음 봤을 때 저런 게 있어? 막 이런 것처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제가 97년도에 삐삐 달고 있었거든요. 촌스럽게. 네. 여자친구랑 막 삐삐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니, 근데 스마트폰 말도 안 되는 세상인 거야. 그러한 지금 문화를 겪게 된 거예요. 히브리 민족들이. 그러니까 블레셋 애들이랑 도저히 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제가 조금 더 확대시켜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 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넘어가서.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잠깐 지도 잠깐 봅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갇혔어. 여기 지금 람세스 부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지금 갇혔습니다. 자,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한마디 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혔네. 너네 그 광야에 갇혔어. 하필 왜 그 길을 선택해서 너희들 광야에 그냥 갇혀버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홍해 사건이 여기에서 바로 일어나죠. 그래서 그들이 완벽하게 그 땅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 사건, 제가 생생하게 그 장면을 가져왔어요. 소리가 안 나와? 여러분 이집트항적 본 적 있어요? 월트 디즈니에서 정말 딱 기가 막혀요. 너무 잘 그렸어. 뭐 역사적 고증까지도 이 애니메이션 안에 잘 담아낸 듯한 느낌? 우리 혜원이도 잘 봐. 오늘 특별히 준비했어. 혜원아. 이거 봐. 구름기둥 보이죠? 불기둥? 이미 이전부터 있었어. 성경을 굉장히 고증을 잘한 애니메이션이에요. 멋있어. 지금 그 사람이 바로입니다. 모세의 형제였죠. 모세랑 친형제처럼 지냈던 사람이에요. 멋있어. 잘생겼어. 참 재밌어. 미안해. 하이라이트죠. 이 지팡이를 통해 너는 내 기적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누구예요? 누구예요 지금? 이 친구 누구죠? 아론이죠, 아론. 그죠? 모세 형. 만화지만 진짜 잘 그렸어. 여기서 봐봐요 이제. 나는 이 장면도 되게 멋있어. 여기서 이 장면 보면 이게 물고기, 큰 물고기들이 이렇게 비쳐보이잖아. 왠지 진짜 저랬을 것 같은 느낌? 네, 수족관을 보는 듯한. 자, 시간 좀 좀만 돌릴게요. 자, 바로 군인들이 쫓아옵니다.
자,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지금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끝나요. 끝나는데 보세요. 제가 사실 오늘 설교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연장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이후에 모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혜원아 하던 거 해. 이제 끝났어. 자, 모세 입장 생각해 보자. 우리 한번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자, 모세가 23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자신 혼자 리더로서 230만 명을 무릎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광야를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하필 데리고 나온 데가 홍해 바다를 건너서 홍해 바다를 그래도 멋있게 완전히 여러분 보셨잖아요. 스펙타클하게 건너서 딱 나왔는데 거기가 완전히 멋있게 펼쳐진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닌 거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미 자기네들은 고생할 만큼 고생했어. 왜? 노예로 살았잖아. 고생할 만큼 고생하고 자신들에 있어서 주도권은 하나도 없었어. 인생의 주도권이라는 건 하나도 없었어.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그 뭐로지 시키는 것만 일만 하다가 자신들의 나라도 없이 뭐 어떤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노예로만 살다 400년 살다가 어쨌든 간에 막 진짜 기적적인 일들을 다 만나고 기가 막히게 마지막에 홍해 바다까지 그렇게 멋있게 지금 얼마나 멋있게 딱 건너서 딱 도착했는데 이렇게요. 네, 황량한 사막에 물 한 방울도 먹을 수가 없는 곳이죠. 자, 홍해 건너자마자 3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물이 없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가 실제로 그 마라에 쓴 물이 있었던 그때 장소를 현지에서 이렇게 대충 관광지화 시켜놨어요. 네, 여러분 나중에 혹시라도 이집트 가게 되면 반드시 들려야 될 그런 장소 중에 아마 하나가 될 겁니다. 딱 도착했는데 거기에 쓴 물만 담겨있는 우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일단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물이 완전히 정말 단물,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늘 먹는 미네랄 워터 3다수가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막상 여러분들이 모세 입장에 한번 돼서 생각을 해봅시다. 막상 모세의 입장이 돼서 딱 지금 내가 지금 여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이들에게 바로 좋은 땅을 펼쳐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 광야야. 거기다 계속 뭐 물도 없어, 고기도 없어.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에서 모든 눈치를 받는 이 모든 국민들의 눈치를 누가 혼자 받아?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잖아. 누가 눈치를 받아, 지금 이거를? 온 몸으로 지금 모세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완전히 진짜 환장하겠는 거야. 완전히 진짜 돌겠는 상황이었는 거죠. 자신이 이 친구들을 지금 230명이나 되는 230명 몇 명이 어느 정도요? 수원 인구의 거의 2배 정도 돼요. 네. 이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이끌고 지금 나왔는데 하필 거기가 광야야? 근데 광야에 가는 길마다 계속 뭔가 돌아가는 느낌이야. 근데 거기서 사는 것도 힘들어. 나중에는 그 안에서 범죄하고 뭐 문제가 일어나서 결과적으로는 40일 만에 갈 길을 40년 동안이나 돌아가게 돼. 와. 아마 모세는 어떤 선교사님인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선교지에 갔다가 아들이 안타깝게 죽었어요. 예, 얼마나 슬프겠어. 아들을 먼저 보냈으니.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맞는 아침을 맞는 기분이 아마 모세가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괴로웠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싫었을 거라는 거지. 아침에 오지 않았으면. 아마 이런 느낌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정말 힘든 일을 한다거나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된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 제발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어떤 이런 느낌. 정말 모세의 매일 아침은 오늘은 또 누가 찾아올까? 오늘은 또 누가 나한테 컴플레인을 걸까? 오늘은 또 누가 또 돌아간다고 말할까? 아마 수도 없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지만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게 있어요. 자, 제가 이거 그림으로 제가 우리 교회 유초등부 아이들 제가 설교할 때 썼던 자료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되게 멋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자, 구름 기둥 멋있지, 그죠? 이 구름 기둥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성경에 나오는 그 장면을 그대로 이것도 만들어 두니까 이쁘게 잘 그려놓은 거야. 이게 지금 성막 보이죠, 성막. 그죠? 여기 물두멍,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이 안에 성소, 지성소가 이 안에 있어요. 이 위에 불 기둥이 여기서부터 자리를 잡아요. 이거 물론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진도를 나가면 제가 설명하긴 할 거지만, 이들이 족장 시대에 이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과 이렇게 이들이 어울려 삽니다. 자, 구름 기둥과 근데 불 기둥 광야에서는 왜 필요해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사막 땅은 한여름에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한낮에는 기본적으로 40도 이상, 많게는 50도까지도 올라가요. 도저히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땅인 거죠. 자, 근데 해가 지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그 일교차가 거의 40도 이상 차이가 나요. 40도가 뭐야? 5, 60도 이상 차이 날 때도 있죠. 그래서 심지어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자기 힘든 그런 순간이 매일매일 와요. 이 성경에서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밤이 되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밤이 되면 이렇게 성막 위에 불 기둥이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예. 이게 자리 잡아서 너희들이 춥지 않게, 낮에는 너희들이 덥지 않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기가 막힌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 땅에, 그때 당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보여주신 건 좋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보고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불기둥 구름기도 좋아요. 하나님 역사 너무 감사해요. 근데 오늘 봤어. 내일도 봤어. 1년 동안 봤어. 한 2년 봤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우리가 매일매일 보다 보면은 그게 하나님이라고 느껴질까 안 느껴질까? 안 느껴져. 절대 안 느껴질 거야. 그냥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뭐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냥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거라는 거지. 자,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이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십니다. 자, 오늘 이동하자. 그걸 어떻게 결정하세요? 구름 기둥이 저절로 움직여요. 구름 기둥이 이동하기 시작하면 모든 짐을 다 싸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모든 짐을 싸면서 그들은 온갖 욕을 모세한테 할 거예요. 지금 또 옮기냐고. 어제 옷 정리 다 했는데. 지금 또 우리가 지금 이상하게 생겼냐고,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서. 이 성막을 누가 다 치우냐고, 지금. 거기서의 어떤 조금 살만하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모든 원망을 모세는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네. 자, 이 모세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오로지 그에게 있어서의 이 모세의 삶은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모세의 삶은 순종이었어요. 왜?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백성들은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잠깐, 그러면 이 순종이란 단어 자체가 어쨌든 좀 불편하거든? 자, 그럼 순종은 여러분 복종인가? 여러분, 순종은 복종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때로는 복종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복종이 아니에요. 우리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복종이 아니라 곧 순종은 우리의 생명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정말 모세한테는 미안하지만 안 잡을래야 안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은 이 백성들은 모세라도 원망을 하지. 모세는 누구한테 원망을 하고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 모세가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할 때 되게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쓰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에게 문제는 다 있어. 여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문제 다 있어. 뒤에 혜원이도 있을 거야.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문제는 다 있어. 근데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제발 좀 주님 앞에 좀 내려놓고 나의 개인적인 얘기들을, 나의 소소한 얘기들을, 나의 은밀한 얘기들을, 아니
은밀하지 않고 그냥 공공연하게 떠들 수 있는 그런 얘기들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과 함께 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를 어떻게 하지 말라? 해결하지 마세요.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해결 받으려 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서 그분의 긍휼과 용서와 구원이 없이는 우리의 못난과 우리의 추함을 덮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정말 깨끗해요? 인간이란 존재가 늘 항상 고결합니까? 늘 성결하고 늘 거룩해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도 보면서 알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요, 남들이 나에 대한 내 진심을 알게 되는 순간 나 얼마나 나에 대해서 실망하겠어 할 정도로 인간 스스로 자신은 알아요. 자신의 모습을. 예. 인간은 겉으로나 속으로나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절대 거룩하거나 깨끗한 인간들의 어떠한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반드시 덮어주실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요, 여러분, 그분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곧 거룩이며 성결이세요. 근본적으로 그분은 우리의 축복의 심에 반드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분이시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자신들이 이제 우리가 떨어질 때가 됐다. 우리가 이제 찢어질 때가 됐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서로 각자의 갈 길을 가려고 할 때 롯이 자신이 원하는 땅을 보면서 롯은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딱 봐도 멋있거든. 그 땅에 이미 숲이 우거져 있고 열매들이 잔뜩 자라고 있고, 네. 내가 거기서 살면 될 것 같았거든. 될 것 같았거든. 될 것 같았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롯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안 될 것 같아도, 메마른 것 같아도, 내 문제 해결할 줄 못할 것 같아도, 너무 힘들 것 같고 고생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원해주시는 그 길 안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하나님의 그 선택 가운데 여러분의 선택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이 같이 공존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일단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일단 내려놔야 돼요. 그게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그게 곧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오늘 공통 질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서원기도 혹시 해본 사람? 혹시 서원기도 해본 사람 있어요? 서원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모르든 알든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쉬워요. 서원기도.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원기도예요. 자, 대표적으로 서원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와요. 근데 치명적인 사람이 하나가 나오죠. 사사기에 아주 중요한 사사 중에 한 사람 중에, 그래서 입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입다, 이름이 입다예요. 자, 이 사람이 얘기를 하죠. 전쟁 중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집에 돌아갔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생명체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동물을 많이 키웠기 때문에 닭이든 소가 나와도 좋고, 전쟁을 이겼는데 양이 나와도 좋고, 비둘기가 날라와도 좋고, 개미 한 마리 올 수도 있겠죠 라고 생각했지. 근데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아버지 앞에 딸내미가 제일 먼저 뛰어나온 거예요. 너무 치명적인 사건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요. 성경에서 그 사건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서원기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서원기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 함부로, 너무 쉽게 서원기도에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두고 너희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 하늘에 두고 맹세해. 나 이랬어. 근데 그게 안 된 거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어떻게 해요? 은근슬쩍 넘어가요, 보통. 어떻게 하겠어? 내가 뭘 어떻게 해? 하늘에 두고 맹세했는데 그게 안 됐어. 하나님, 죄송해요. 이러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결단코 하늘에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함부로 기도 중에 뱉었던 말들도요,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다 기억하세요.
근데 제가 물론 서원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건 별로 없는데 다음 주에 제가 정리를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제 사례를 조금만 말씀드리면 제가 20대 초반에 서원기도처럼 비슷하게 드렸던 게 있어요. 근데 이 서원기도라는 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여러분 누구 입에서 나왔죠? 서원기도가 누구 입에서 해요? 내 입에서 하잖아. 내 입에서 내가 기도를 했잖아.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잖아요. 서원기도까지는 아닌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거의 맹세스러운 비슷한 제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21세, 22세 이때 나이에. 근데 그걸 저도 잊고 있었어요. 잊고 있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 입으로 뱉은 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서원기도 솔직히 할 수 있어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그만한 간절함이 있을 때 그러한 서원기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절대 함부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절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게 바로 서원기도예요.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신기한 경험들을 사실 참 최근에도 좀 하고 있어요. 정말 거의 20년 전에 했던 서원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려고 저를 이렇게 잡아 이끄실 때 참 놀라운 어떤 역사들을 다시 한번 참 맛보게 됩니다. 제가 나중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하고 말씀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일단 같이 찬양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너진 우리 삶을 일으켜 주님의 나라 굳게 하시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성령님 은혜에 예배 세워주시네.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은 내 교회를 이 민족을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께 다시 경배드리세.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께
다시 감매드리세. 자, 이 시간 오늘 함께 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이 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길들을, 저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모세처럼 반드시 순종하면서 그 순종이 곧 감사가 되며 곧 저의 삶이 되며 저의 생명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뜨겁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고 진실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저희를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와 도와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반드시 저희들 지금 사는 것은 고단하고 힘들지만 아버지께서 훗날 이들에게 정말 밝은 빛을 주시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됐는지 그 길에 대한 근거를 주님께서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가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옵고 반드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들이 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들어가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직접 이 친구들과 주님께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가정과 이 청년들의 아버지 그 모든 가정이 살아가는 이들과 이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가정 속에 반드시 정말 주님의 그 역사가 함께 임하면서 더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자들 덜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고 진정으로 이 말씀을 더욱더 주께 귀히 여기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이들을 지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육체와 영혼까지도 이 고단함을 이겨낼 길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오니 반드시 이들이 늘 평안한 그 샬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안한 샬롬을 주님께서 직접 이들에게 만들어 주시며 주님께서 직접 이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직접 모든 문제들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반드시 우리 청년들 하나하나 손잡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세를 때로는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고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되새겨 주시며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한 신앙들, 저희들에게 부족한 그러한 저희들 그 자세들, 저희들의 신앙적 자세들, 때로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제대로 거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버지 그래도 늘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느 누구 하나 실족치 않으며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 반드시 주의 사역자로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광고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자, 발음 잘 하셔야 돼요. 맥주 아니에요. 자, 맥주 감사 주일. 자, 보리를 추수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인데 그 보리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시대랑은 큰 의미가 없어.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 주일을 1년에 2번씩 잡아서 드리는데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강조해서 드리자면 이 세상에 순종주일 없어요. 사랑주일 없어요. 소망주일 없어요. 은혜주일 없어요. 감사주일은 있어요. 감사라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감사 한번 하는 것이, 주님 앞에 감사 한번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번 살면서 엉뚱하지만, 생뚱맞지만 반드시 어떠한 상황에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정말 확답드려요. 그리고 제가 좀 아까 소원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원기도는 내 입술로 하지만 내가 올려드린 그 소원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세요. 저와 같은 경우도 내가 했던 소원기도를 그 길로 하나님이 잡아 끄시는 걸로 제가 느낍니다. 그런 경험들을 저는 여러분들도 꼭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끄시는구나. 정말 그러한 체험 가운데 꼭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주 기도 김재영이에요. 자, 문제는 아니에요. 자, 8월 20일로 확정을 했습니다. 강화도 비전 트립. 자, 제가 강화도를 마침 다녀왔어요. 제가 미리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좋았어요. 정말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 강화도에 20일날 토요일날 가게 되면 일단 천주교 그 카톨릭 그 성지라고 불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한 두세 군데 정도 같이 가고, 같이 우리 맛있는 식사도 하고 돌아와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각자 집에서 잠자고, 그 다음날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와서 오후 청년 예배를 통해서 수련회를 우리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자 흩어져서 오늘 셀별로 나눠서 오늘 함께 나눴던 서원기도에 대해서 셀별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